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소중한 인생을 살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서 바로 더러운 군대 귀신들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을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세상으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3절과 4절, 3절, 4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모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어도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은 밤낮을 구분 없이 무덤 사이에 사나 산에 사나 벌거벗은 채 늘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몸을 짓이겨 깊은 상처를 입혔고 또한 더러운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은 시도 시시때때로 장소도 구별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혼자 짐승 같은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죠. 그는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 말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망의 길을 걸으며 벌거벗은 축태를 드러내며 살았기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8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네, 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때 13절에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허락하신대 나와서 거의 2천만 이런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모이사 바다에 가도 죽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현장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이 대지를 기르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으로 거라사 동네에 작은 소동이 아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 시작. 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보니까, 자, 15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시작. 자,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경하러 왔던 돼지 1000마리가 몰사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와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하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사람이 없었고 세상선을 끊고 고당을 끊고 그런 자였는데, 와보니까 평상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았으면 지금 이 귀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거라사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은 고작 짐승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한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온가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추방시킨 거죠.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거라사 지방은 귀신 들린 한 사람만 빼고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던 동네였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시려고 2000마리를 희생시켰죠. 그러니 졸지에 이 돼지를 키우던 주인들은 한순간에 전 지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라사 지방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요, 2000마리를 희생시키셔라도 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근데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소중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두웠던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비참함의 최고를 나타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몸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고요, 자녀가 복을 받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발견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 그를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자, 7절 보세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행사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보세요.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행사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알아맞힐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를 알아맞히면 뭐 같다고 말해요? 이야, 귀신 같다. 그래서 알아맞히잖아요. 알아맞히면 귀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알아요. 오늘 보세요.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요한 1서 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증거하듯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시작.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을 띄워보세요. 시작.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한번 띄워봅시다. 이 찬양이죠.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같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더욱이 이 마귀들 사탄의 무리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뒤제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어디 보세요. 그럴 때에 여기 보면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들을 지옥에 쳐넣지 말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왜 하필 돼지떼입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의 주된 수입이 양돈인데,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꺼번에 2,000명의 군대 귀신이 동시에 이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에서 빠져나와서 동시에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들어가라.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좀 전만 해도 멀쩡하던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갑자기 미치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달리더니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큰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결국 17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집 안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 계시는 것을 원치 않고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마을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아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처발이 들릴 때가 진짜 당장 세워을 시간이 그들의 영생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 있어서 이 사탄의 교활한 속삭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발달된 과학 문명을 말하면서도 사탄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교만하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적하세요.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여러분 이겨나가십시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면서 이 찬양 여러분이 고백드리기 원해요. 누가 주님 사랑해서라는 찬양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이 옵니까?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이 옵니까?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환난 앞에 시련 앞에 넘어지지 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 넘어집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님의 재림 전까지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리 사자와 같이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존귀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구원의 길은 시작.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가 어디도 우리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길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귀신 나갔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과 마을에 살지 못하고 무덤과 제사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다가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상하게 살다가 이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예. 자, 이제 고침받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일행이 거라사를 떠나려고 배에 타려할 때에 고침받은 사람이 따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기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그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네가 멸시받고 조롱받았으니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리고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해마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을 갖다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거라사 땅 너의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적인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그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삶 현장에서 나가서 나를 군대 귀신에게서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온 동네에 알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띄워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요. 이제 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이젠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나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없어지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기 앉은 여러분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천마리를 희생시켰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나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 바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나눠줄 수 있게 바라요. 주님 그걸 원하셔요. 절대로 주님은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걸 주님 원하셔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묶어주신 가정, 묶어주신 우리 유랑교회 식구들, 그리고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 우리 모든 이웃,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2천마리의 돼지보다도 아니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는 우리 모두가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